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위해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많은 능력의 은사들로 소문난 교회였으나 문제도 참 많았던 말썽꾸러기 교회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가운데 한 교회 안에 여러 파가 나뉘어서 갈등하며 경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그곳에 외부로부터 이제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능숙하게 선동질을 해대자 온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척을 하고 대적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되어진 일들을 제가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울의 눈물 어린 수고와 헌신으로 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 성도 대부분은 여러분 회개를 하고 바울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말들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전반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을 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애썼던 그 거짓 교사들,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던 악한 자들이 아직 교회를 떠난 상태는 아니었고 여전히 그들에게 동조하는 일부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아주 강경한 어조로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자기의 진정한 사도직 사명과 권위를 변호하는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참 이 번역이 말이 어렵죠. 좀 더 쉽게 풀어쓴 새번역 성경으로 이 단락을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외부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총체적인 비난을 퍼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바울의 개인의 외모나 인격이나 그의 사역, 가르침 모든 것을 어떻게든 헐뜯으며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비난의 한 예가 여기 나옵니다. 그 바울이란 사람 말이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 담대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 같아. 바울은 멀리 딴 데서 편지를 써보낼 때는 글솜씨가 상당히 좋기에 멋져 보이지. 그거는 인정해. 글은 잘 써. 하지만 막상 바울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그 말하는 거나 행색을 딱 보면 완전히 종이 호랑이 같지 않아? 비리비리 매가리도 없고
말하는 것도 떠듬떠듬 어눌하고 풍채도 별로고 특별한 후광도 없고 정말 유순한 어리 꼬마아이처럼 전혀 지도자 사도감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반면에 봐라, 우리 새로운 교사들은 자, 생긴 것도 근사하고 온갖 이력과 경력, 명성도 화려하고 저 예루살렘의 유명한 리더들로부터 직접 받아왔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추천서가 여기 있고 신비한 체험에 대한 간증도 할 수가 있고 바울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누가 봐도 야 진짜 주의 종 아니냐, 우리가 진짜 사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결론이 뭐냐, 우리를 받들어서 잘 섬기고 잘 따르라 이거예요. 바울은 잊어버리고 그놈은 가짜고 우리가 진짜야 이러는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휘저으면서 집어삼키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외모와 치장을 앞세우고 사실을 쫙 열거해서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이 잘 먹혀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쉽게 설득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대적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일단 바울이 취하는 기본적인 입장과 태도는 온유와 관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 일반적인 온유와 관용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밤낮으로 헌신 충성함으로써 굳건하게 세운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많은 수고를 한 교회, 그곳의 성도 한 명 한 명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지도해서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들이, 자기가 키우고 세운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꼬드김에 확 넘어가 바울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것은 마치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멸시하는 폐륜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억울하고 야속하고 괘씸하지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죠. 그런 일 당하는데 어찌 마음이 괜찮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도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지키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마음을 계속 보고 지켜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지혜로운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 화가 막 나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은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고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석이 아닌 이상 마음에 화도 날 수 있고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의 격동에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서 끌려가 버리면 안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아멘. 마음이 상했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 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자기의 힘으로 온유와 관용을 베푼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라 선언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듯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장 지금 재림하셔서 온 세상 만민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려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게 온유와 관용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분의 온유와 관용을 관계의 기본 태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대하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들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안 좋은 거를 그냥 마냥 오냐 다 받아줘야 한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누군가가 우습게 여기고 남용을 해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담대함, 단호함과 굳건함으로 강경하게 준엄하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경고가 즉시 뒤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담대함, 강력한 사도의 권위가 능력이 있다. 나는 사도다. 그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매를 때리듯이
너희 고린도 교인들을 강경하게 준엄하게 치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최대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고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대적의 편에 서서 서는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너희를 가서 대면하게 될 때 엄중히 그때는 징계할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마지막 조치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미리 경고하는 말,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너희는 부디 지혜롭게 잘 처신하도록 해라. 아멘 합시다. 예,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 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의 핵심에 대해서 중요한 근본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게 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신에 따라, 육정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자,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인간의 지식과 실력과 자기들의 외모와 배경, 업적, 추천자들 이런 걸 자랑하면서 바울을 막 깎아내리고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똑같이 비방과 험담으로 응수하고 더 악랄하게 교활하게 모함하고 매도하는 게 뭐냐? 육신을 따라 싸우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더 심하게 갚아줄 거야. 까불지 마. 이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또 육신을 따라 싸운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자원을 앞세워서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1:1 결투를 자청하고 나섰을 때 상황 아시죠? 다윗이 목동이 심부름 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는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할 때 사울왕은 자기의 갑옷과 무기로 다윗을 무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 다윗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가라. 자, 이거 입고 가라. 자기의 투구, 갑옷, 칼 다 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최고의 장비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면 그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더 크고 강하고 그의 무기가 더 대단한 무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골리앗이 투구를 썼으니 우리도 투구를 쓰고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돈을 앞세우고 사람 수를 앞세우고 세상의 통계나 프로그램 기술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특별한 전쟁이며 아멘. 아멘. 이거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무기로 싸워야 한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물맷돌로 싸워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모든 우리 참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전쟁의 무기, 병기는 뭘까요? 바울은 그것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 자, 견고한 진은 무장한 요새, 예, 중요한 거점에 튼튼하게 구축해 놓은 방어 시설을 가리킵니다. 뭐 산성 이런 거, 뭐 요새 벽이 있고 쫙, 예, 그런 거.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강력한 요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높고 두꺼운 담과 벽으로 삥 둘러싼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착 역사하면 무너진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아니, 지구가 하나님 앞에는 먼지 아니에요. 전능자 앞에. 그러니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뭐 조그만 뭐든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인간의 방법, 세상의 자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역사하게 함으로써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와 장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귀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을 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가슴 보호대를 착용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손에 들고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러한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악한 마귀와 그 쫄개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입니다. 쉬지 않고 두루 다니며 우는 새자같이 삼키자를 찾는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게 필수적인 거예요. 아멘. 마귀와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뭔지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히 전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우선적인 무기는 첫째 뭐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능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아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능력은 딴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무기는 뭐냐? 그것은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할 때마다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쟁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특별한 무기, 하늘의 진리와 능력을 선물로 주셔서 싸우게 하시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아 싸우게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목적일까요? 어떤 승리의 역사를 우리 성도는 고대하며 추구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생명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죠. 그 결과 마치 불이 나간 전구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세상을 더듬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살긴 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한하고 불완전한 그 이성, 타락한 이성으로 모든 것을 감지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자기의 작은 세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냐?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실력으로 이러고 살려고 버둥거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이 문명을 보면 대단한 업적과 성취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높은 고층 빌딩, 두바이에 있는 그런 빌딩 같은 거 보셨어요? 야, 어떻게 그런 걸 짓는지, 사막에. 대단한 신제품들, 여러분, 비행기로 하늘을 나르고 잠수정 타고 바다로 탐색하고 심지어 로켓으로 우주로 나아가고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알 수가 없고 그 모든 걸 보면서 야, 인간의 이성이 참 대단하구나 감탄이 나옵니다. 야, 인간이 대단하구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전능자가 보실 때 그 모든 거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고층 빌딩을 짓고 로켓을 쏴도 하나님 볼 때는 별게 아니고 그거는 참으로 덧없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과 업적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꽃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자기의 생각으로 사상체계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짜고 시행해서 우리는 높은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은 시나이 평지에서 하늘에 닿을 높은 탑,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하늘에까지 이르는 높은 바벨탑을 건축하는 동기와 목적은 뭐냐?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영원히 소유하고 자랑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본주의. 이게 뭐냐? 세속주의. 자기의 인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온갖 사상과 논증과 철학과 종교와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인간의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 짧은 인생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의 담과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만들어낸 견고한 집과 높이 쌓아올린 탑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헛된 걸 다 무너뜨립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세상 만민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신론, 진화론, 공산주의 같은 사상체계가 무너져야 돼요. 아멘. 지금은 무신론이 서 있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공산주의가 활기를 치지만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물질만능주의, 성공제일주의,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 민족주의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생명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2024년 작년 전 세계의 종교 인구를 집계한 자료를 살짝 보니까 1위가 뭐냐? 종교가 제일 큰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약 25억 명, 전 세계적으로. 2위가 뭐냐? 이슬람교, 약 18억 명. 3위가 힌두교, 약 11억 명. 4위는 불교, 약 5억 명. 5위는 중국 전통신앙, 약 3억 9,400만 명. 6위는 다양한 부족의 신앙, 약 3억 명. 7위는 아프리카 토속 종교, 약 1억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종교들, 여러분, 불교, 이슬람, 힌두교, 토속신앙, 이게 다 뭐냐?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인간의 탑인 거예요. 예, 종교의 영역에 그러한 견고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원수마귀의 미혹과 지배가 작용하죠. 그런 종교적인 전통과 힘의 굴레가 깨지고 벗겨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 존중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믿으세요? 불교예요? 불교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구원의 추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슬람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힌두교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토속신앙이 무너지게 하소서.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옆에 사람 잘 믿고 이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며 그런 영적 싸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권능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복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따라합니다. 모든 생각을, 크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자동차의 운전대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운전대에 딱 앉아서
핸들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렇게 조금 돌리냐 많이 돌리냐 여기에 따라, 또 페달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자동차가 가는 방향과 속도와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죠. 운전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핸들을 돌리는 거, 또 페달을 밟는 거, 이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의 작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수시로 이리저리 방향과 내용을 바꿉니다. 5만 가지 잡생각. 한번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이 한 20분 정도만 내가 뭔 생각하는지 적어보세요. 생각이 그냥 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생각이 멍 때리다가 뭐 딴 생각하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해.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을 계속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라. 아멘. 예, 마치 전쟁에서 포로들을 딱 사로잡아서 꽁꽁꽁 결박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포로들을 다 잡아서 쇠슬로 매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가져와서, 아멘,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오, 우리의 새로운 주인과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멋진 고백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예배 때.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고 봉사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할렐루야, 샬롬, 예, 호산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영광, 예, 성경적인 말 하는데 익숙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생각이 예배 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분께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살아 숨을 쉬는 모든 순간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온전히 깨달아 아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힘써 알아가자. 힘써 알아가자. 여러분,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몸이 아플 때만 필요한 분? 주님, 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다시 살만해지고 별 문제가 없을 때는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귀찮아서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분? 그런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과 왕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은 내가 부리는 종이나 이용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홀대요 모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좀 높은 사람을 조금만 함부로 대해봐요.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홀대하고 모욕하는 게 아닌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이 땅에 찾아 임마누엘 되신 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 아멘. 죄인과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새 생명으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새 생명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늘 영광 보좌에서 만물을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 계속 마귀와 악을 멸하는 승리자십니다. 흔드시고 깨뜨리시고 이제 주님이 막판에 다 바꾸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반드시 곧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주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요, 아멘. 우리의 맏형과 맏오빠요, 우리의 친구, 생명의 포도나무 목자,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항상 집중되고 복종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와 찬송이 끝없이 흘러나오며 풍성한 열매와 승리를 더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중심이 되면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복종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마귀의 간교한 말에 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즉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명령해서 허기를 채워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시편 91편에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이 생의 자랑을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3번째로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를 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너는 수고와 고통도 없이 만국의 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 안목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끝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처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생각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앞세움으로써 진리의 빛이 거짓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고 합시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너무 소심해. 나는 용기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나는 항상 실패할 거야. 두려워.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항상 그래 왔어. 새로워지고 싶지만 새로워질 수가 없어. 봐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잖아. 안 되잖아. 그러면 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마귀는 계속 다른 생각을 주입하고 그 생각이 강화되도록 찌르고 흔들 거예요. 내가 한번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했다고 생각이 확 바뀌지 않아요. 계속 꼬리를 물고 흔듭니다. 여러분 마귀는 끈질기고 교활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생각을 하지 마라. 아멘. 나는 정말 이렇게 소심하고 나는 뭐 안 되고 그러면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을 하지 마요. 대화를 하지 마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주장하며 기도를 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속성이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십시오. 아멘.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활동만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든 물질과 재정 내게 있는 돈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모든 거 인간관계 비전 직업과 생업 학업 취미생활 정치의 견해
정치에서 내가 뭐 이게 좋고 이게 내 생각 말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가 영원한 중심과 기초와 목적이 되도록 삶 전체를 싹 다 재편하게 하는 게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는 성화 역사라는 거예요. 싹 다 바뀌어야 돼.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싹 다 바뀌어야 돼. 그것이 결국은 뭐냐?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그게 뭐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각이 주님께 복종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거룩해져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더해가는 게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만 주님께 복종하는 데 힘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나는 주님께 충성합니다. 끝. 이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은 은혜와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분투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후서 본문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사명자의 수고와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힘을 다하여 수고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아멘. 진짜로 주인이 되도록. 또 그분이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주인이 되시도록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독한 미움과 공격이 밀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감당해야 돼요. 당신이 예수를 위해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려운 게 많이 와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는 악한 마귀의 미혹이 극심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상되는 충돌과 갈등,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력한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계속 도와줄 것이다. 때를 따라 도울 것이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성도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와도 괜찮아요. 따라합니다. 어떤 게 와도 괜찮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어떤 게 와도 괜찮아요. 답은 나와 있어요.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병기로 승리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온전히 복종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온 세상 속에 힘써 더욱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이 땅 끝까지 빛나게 하며 주님의 임박한 다시 오심을 위해 길을 예비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고 하시니 주여,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싸움입니다. 주님,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만 주님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각이 주님께 복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